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주님 은혜로 살아온 것 같습니까? 또 주님의 은혜로 살으셨다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재창조된 인생을 사신 것 같습니까? 때로는 내 힘으로 살다가 때로는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 속에 살다가 이렇게 사신 것 같으신지요? 우리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수고하며 살 때들이 있지요. 그런데 또 때로는 그냥 우울하고 그냥 숨가쁜 바쁜 일정 속에서 편히 쉬지도 못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저냥 버티듯 살아가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 때는 그냥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기도는 하지만 기대는 사라진 기도를 하고 있기도 하지요. 어물쩡 타협하며 때로는 말씀 앞에서 뒤로 물러가는 삶, 그런 삶을 종종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의 속사람은 내 영으로 충만하느냐? 돌처럼 너의 속마음이 굳어가고 있지는 않느냐? 오늘 말씀은 지친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만지시는 분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의 기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은 예수 믿어온 세월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의 기도가 이 기도처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오셨는지요. 우리는 보통 환경이나 경제나 관계나 건강이나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것의 문제를 고치고 어떤 겉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와는 너무나 다르게 언제나 우리의 속부터 만지시고 우리 문제가 아닌 문제의 뿌리인 마음부터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속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있는 진짜 내가 속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 올 때도 예쁘게 화장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이렇게 오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으로 주님 앞에 와서 예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 중요하지요. 예배 준비하는 것 중요한데 그렇게 겉모습을 꾸미는 것만큼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기를 구하며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 마음, 새롭게 창조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히브리어로 러브 또는 레보 하다시라고 하는데요. 이 새 마음 레보 하다시는 조금 고쳐진 마음이 아니고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마음이에요. 이 레보 하다시는 우리에 의해서 마음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재창조된 마음을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이 재창조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지쳐 있는 삶을 살 때가 우리가 많죠. 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기 힘으로 버티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우리는 속 사람을 위한 기도를 너무나 많이 놓쳐버리곤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 안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돌 같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열어놓지 않고 꽉 닫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자기 이미지 관리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레브 마음은 생각이 있는 곳이죠. 이 마음은 결정하는 곳입니다. 또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가 레브 마음인데요. 이 히브리어에서 모음보다 중요한 게 자음이잖아요. 영어로 러브와 비슷한 발음이죠. 똑같은 자음이란 뜻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서는 믿음이 시작되고 사랑이 시작되죠. 동시에 거역도 이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은 인간 존재의 본부, 나라는 존재의 본부가 어디냐 하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다른 것이 주인이냐, 정말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죠.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면 차가운 마음이 되고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이건 뭐 성경책에 들어있는 거지 이러면서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런 마음은 말씀 앞에서 울지도 못하고 자기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또 죄라고 머리로는 인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이 정도 죄는 그냥 봐주실 거야 라는 죄와 타협하는 삶을 그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되죠?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게 됩니다. 이 돌 같은 마음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죠. 바로의 마음이 돌같이 점점 굳어져서 어떻게 되어서야 이스라엘을 보내줬냐 하면 온 나라의 첫 생명, 짐승이든 사람이든 장자가 다 죽는 10번째 재앙을 당하고서야 이스라엘을 보내주지요. 근데 여러분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만큼 10가지 재앙을 안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길이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툭툭 치시면서 이쪽 길이야, 이쪽 길이야 라고 사인을 준 사건이 10가지 사건만 있을까요? 그 이상일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잠깐 돌아서는 척 했다가 또 좀 괜찮아지면 원위치로 가고, 잠깐 돌아서는 척 했다가 원위치로 가고, 이 육체의 본능으로 기소하는 본능이 너무나 강해서 새 사람의 마음으로 살기보다 사람인데 다 그렇지 뭐 이 땅에서 사는데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잖아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겠다. 또 에베소서에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는 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또는 이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다 그렇지. 목사들도 봐 그러잖아. 아니 장로님들도 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어. 근데 목사의, 이상하게 사는 목사의 기준, 이상하게 사는 장로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 뭐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오직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길은 주님이 은혜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재창조해 주십시오. 나는 내 마음을 아무리 바꾸려고 발버둥을 쳐도 작심 3일도 못 갑니다. 그러니 은혜가 필요합니다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서 5장에 보면은요, 그들이 돌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거절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돌보다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 너무나 많은 것이죠. 돌보다 굳게 한 우리의 마음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러브 하에벤,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레브 바사르. 이 바사르가 뭐냐 하면은요, 살아있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아있는 마음, 러브 바사르의 마음을 주겠다. 예, 3주 내내 지금 영하 10도 막 이런 기온이라 굉장히 춥지만, 그런데 좀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 얼어있는 얼음이 사르르 녹으면서 땅이 딱딱하게 굳어졌고 차가웠던 땅들이 어떻게 되죠? 보들보들, 보슬보슬, 폭신폭신 올라오게 되죠. 얼음이 사르르 녹듯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을 바사르라고 합니다. 바사르. 하나님께서 살처럼 부드러운 바사르의 마음을 주시겠다. 숨쉬는 마음을 주시겠다.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다.
반응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다시 반응하는 마음이 레브 바사르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동과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창조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재창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먼저 고치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부터 새롭게 고치시길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고치십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고쳐달라고 은혜 달라고 이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추구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님 십자가에 죽었다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여러분이 수시로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이 새 창조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목적은 그저 착하게 살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새 마음 속에 예수님이 함께 살고 싶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해 줬고 나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죽으면 천국 가 이런 의미의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속해서 사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주인 노릇하던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예수님이 주인 노릇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계속적으로 주인 노릇하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쭉 기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계시다 이것은 한순간 손님으로 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머무는 것, 정착하고 주거하고 자리 잡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나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가 자랑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쭉 자리 잡고 사는 게 몇 년 됐어가 자랑이십니까? 에스겔서 36장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라고 합니다. 너희 속에 두고 뭐를? 성령을 우리 속에 두고 그리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라고 합니다. 율례, 하나님 말씀, 우리는 율법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되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깊이 머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차지해 있을수록 곧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았을수록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지가 아니라 율법이 지켜지는 삶을 살아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지가 아니라 비도덕적인 삶을 사는 게 너무 싫어져요. 끔찍하게 싫어져요. 요 정도는 뭐 법에 걸리지도 않는데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실 거야. 요거는 아직 내가 주인 노릇하는 순간의 결정이죠. 성령이 충만하게 내 마음을 붙잡고 있지 않은 순간의 마음이에요.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성령으로부터 난 순종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안 되는 이유, 마음에는 있는데 못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내 안에 내가 주인 노릇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정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감정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통장의 잔고입니까? 아니면 주님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안에 거주하고 싶다.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있도록 비워주겠니? 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흐르게 해주겠니?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이 내 안에서 흐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쁨이 되고요. 능력이 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의 기도, 이 기도가 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남달리 집사님한테 아이들을 이 말씀을 외우면서 학교 가게 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 더 열심히 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더 성공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돈 더 많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이게 가장 아름다운 기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그 다음은 만사가 형통하든 형통하지 않든 우리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든든하게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이 증명되는 삶을 살고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요, 뜨거운 감정이 아니고 찌릿찌릿한 뭐가 아니에요. 물론 성령이 우리한테 올 때 뜨겁게도 오시고 찌릿찌릿하게도 오시고 부드럽게도 오시고 뭐 무겁게도 오시는데 그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고 그것이 뭐로 이어지느냐? 삶의 능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누구든 품을 수 있는 사랑, 끝없이 용서할 수 있는 끝이 없는 사랑, 하늘 높이까지 닿는 사랑, 죄인까지 품으시는 그 깊이 내려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이 사랑의 성품과 능력이 너의 것이 되게 해주겠다. 이게 곧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의 주인으로 계속해서 거주하고 싶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속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말씀으로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외로움 속에서도 버텨내게 해주시고 더 큰 생명의 능력으로 그 두려움과 외로움과 불안을 삼켜버리기도 합니다. 외로움에 삼켜 먹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울에 삼켜 먹히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죠? 우울증의 끝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성령으로 새로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면 우리의 말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말하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비워지고 채워지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이 살아있는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주인공이 되도록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내 영을 너희 안에 두겠다. 내가 행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굳어져도 지쳐도 넘어져도 다시 만지시고 다시 채우시고 다시 부드럽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구하고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가득 차서 넘쳐 흐르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빈 마음, 우울한 마음, 조급한 마음 성령으로 채우십시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 가장 많이 할 기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성품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계속 문제만 뻥뻥 터진다. 왜입니까? 너의 겉사람이 아니고 너의 겉문제가 아니고 너의 속사람이야. 속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날리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거나 버리셨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고난은 하나님의 경고등입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귀에 대고 학성기로 부르는 소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돌같은 우리의 마음이 내려지고 살아있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레브 바샤르, 얼음이 녹듯이 사르르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녹아지게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으로 다시 충만히 채워달라고, 과거 한때 충만했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충만히 더 충만히 더 충만히 성령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인생이, 모세의 인생이 그 옛날에 80에 재창조된 인생을 살아가죠. 40엔 뜨거운 자기의 열정으로 살다가 40년간 뭐 합니까?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그 광야가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재창조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달은 나이가 80이에요. 여러분, 80에 그거 깨닫지 마시고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깨닫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는 건데도 하나님 자꾸 이것저것 내 힘으로 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나를 재창조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의 인생에 추구하는 방향이 180도 주님께로 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